시편은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성도의 진실 중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저희들의 작은 찬송 속에 임재하시고 당신의 기쁜 뜻을 펴시사 영혼들마다 만나 보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인격적인 모습들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옵고 한반도 작은 땅에 예배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과 성도들 속에 긍휼히 여기심의 속성을 발휘하시사 하나님의 교회가 좀 더 천상적이고 신령적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적 같은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져 나가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이 기적 같은 삶을 만나서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살아요. 왜? 죄를 피하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인격이 우리 안에 형성되므로 바르지 못한 것, 옳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아닌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기적 같은 삶이다. 지난 날에는 옳고 그름도 내 편에 서였고 선도 악도 내 편에서 내 이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거기에 충실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기적 같은 생활이 벌어지는데 아니야 라는 스스로의 판단이 서게 된다. 이거 내가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을 하고 있지 라는 당신 스스로가 앞과 뒤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지난날은 내가 유익하면 뺏어서라도 내 거를 만들어야 내 마음이 만족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뺏어서 내 거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엄두도 못 내고 마음이 어렵다. 거기까지 생각을 한 자체가 내가 밉고 주님 앞에서 성령을 거스린다는 생각에 고민이 생긴다. 기적 같은 삶들이다. 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기적을 낳는다고 본다. 지난 날에는 대항하고 싸웠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양보를 해야지, 내가 용서를 해야지라고 바뀌어진다. 이렇게 뭔가 내 생활에 이변이 일어났는데 기적과 표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본다. 지난날 같으면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 내가 너를 이기리라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는 쓸데없는 짓이야 라고 후퇴하게 된다. 그리고 은근히 가슴 속에서 기쁨이 솟는다. 지난날 나는 무법자로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만족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이걸 피할 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고 내 자신이 악으로부터 조금씩 정리된다는 뿌듯한 마음 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감사가 나오고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감사가 나온다. 지난 날에는 칭찬의 소리에는 귀가 컸지만 내 비난의 소리에는 귀가 엄청나게 좁아져 가지고 마음이 막 들쑥날쑥 어려워진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비난한들 어떠하리야. 칭찬한들 뭐가 다르리야. 칭찬한들 내가 달라지지 않고 비난한다고 내가 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비난도 칭찬도 나와 관계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일반이로다. 칭찬을 받아서 책망을 받아서 비난을 받아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들이
뭔가 새로운 의식으로 분별되어 나가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다.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엄청난 이건 모순이다. 그건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무서운 독선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흑암 중에 가려서 앞뒤가 뭔지 구분도 못했다는 사실. 혼돈 속에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 채워도 욕망은 채워지지 않은 허무감에 시달렸다는 사실. 이렇게 살아온 게 나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꾸 가슴에서 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취한들 다 가져갈 것이냐. 내가 가진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얼마만큼 부를 누려서 금밥을 먹고 살 것이냐. 얼마만큼 부를 누려서 모든 사람을 다 종으로 부릴 만큼 가질 것이냐. 아무것도 결국 똑같은 운명에 처하는 것은 죽음이다. 그 죽음 앞에 누가 자신 있게 그 죽음을 미소로 맞이할 것인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의미 있다는 연계. 이 현실보다 더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그 연계를 우리가 이제 연한이 다 되므로 간다는 축복 자리에 있다는데 정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초대에 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갈 것인가.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특히도 예수 그리스도를 형식적으로 만난 분들이 거의 아니라 가슴 속에서 예수가 있어? 경험이 됐어? 두뇌 발달이야? 어떤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해가면서 예수를 영접한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일이면 예배 속에서 또는 자기의 사생활 속에서 성령은 영혼 안에서 당신의 자태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 살았어. 너와 함께 하고 있어라는 분명한 사실을 밝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언젠가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생활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생활 속에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성령은 오늘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쌓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저마다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하고 고분고분하고 그리고 순종보다 더 높이 존중하는 자세로 나를 굴복시킨다. 이러한 삶의 진실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본능이다. 내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본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의 본능을 인정하면 내가 10시간을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 자체가 능력이다. 성령의 요구를 바로 알고 그 요구에 예라고 합의해 드린다면 금식 기도를 열을 하는 것보다 100배 효력이 있다. 우리는 종교 생활에 충실한 모습을 얼떨결에 배워서 시탁하면 금식해, 기도해, 철야해 이런 식으로 뭔가 종교의 냄새를 물씬 풍겨야만 예수를 믿는 것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생활 중에 내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내 물질 속에 성령의 존재도 존재하신다. 그래서 그날부터 구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생활이 펼쳐지면서 그렇게 옳고 그름에 어떤 적발을 하듯 그게 아니라 스스로 한다. 스스로. 그렇지. 그렇고 말고 내 생각 같아서 내 옛사람 같아서는 너를 용납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런데 지금 난 그 과거로 돌아갈 사람은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니까. 내가 용납을 해야지 누가 용납을 해. 내 목이 된다 그것이. 내 목이 됨으로 인하여 그를 용납해 준다. 내 마음의 자유가 꽉 차온다. 그 해방감 그리고 그 행복감. 상대를 용서해 주므로
그가 자유한 게 아니라 내가 자유해지죠.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인의 특권이다. 예수인의 특권.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옹졸해요. 우리는 이미도 아담을 통해서 에덴을 추방당했을 때 많은 악성을 품고 나왔어요. 왜 나를 버려? 왜 나를 추방해? 만물 앞에서 나를 축복했는데 만물 앞에서 나를 저주하신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가득 찬 채로 바깥으로 나와 하와와 결합하여 자식을 낳아서 수천 대가 지나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전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다.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피할 수 없다. 이 유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제2의 창조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내 영혼의 경험이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냐? 난 늘 그게 중요해요. 누가 와도 만나면 당신 속에 예수의 영이 확실해? 예수 만나고 이 가슴이 떨어봤어? 예수 만나고 눈물을 흘려봤어? 예수 만나고 기뻐봤어? 예수 만나서 다른 의식으로 내가 바뀐다고 하는 거 알아봤어? 정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일 뿐이다. 허례의식을 통해서 뭔가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신이 있다고 만들어가면서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분명하게 나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데 얼마나 더 속이랴, 얼마나 더 부정하랴, 얼마나 그런 자세로 그렇게 오래 견딜 수 있을까? 성령의 본능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예수가 살고 가신 본능을 일으키신다. 내게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고, 사람 중에 으뜸이다, 사람 중에 성공이다, 사람 중에 지혜롭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 내가 어떤 일면에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세상의 영광이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가시관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변형이 됐던 것,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워졌던 하찮은 풀과 같은 그러한 가시관이 어느 날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나시니 그 가시관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월계관이 됐고 왕을 상징하는 왕관으로 변형이 됐던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분명하다면 우리는 좀 더 발전적이어야 된다. 작은 것 하나 자격장을 따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분투 노력한다. 그 자격을 하나 땀으로 인하여 자기의 목표가 달성되고 또한 자기가 살아가는데 직접적인 어떤 관계에 영향을 미쳐주기 때문에 목표로 삼는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격증을 예수님 때문에 땄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증은 내가 스스로 노력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경로를 밟아 놓으시고 이것을 받아들여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누구나 다 영접된 영혼은 갖고 있다. 그런데 자녀로서의 자격을 활용하지 못하는 게 지금 죄다. 자녀는 자녀다운 교육이 있고 자녀다운 양식이 있고 자녀다운 법도가 있고 자녀다운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로서 지정되어 놓은 내 목을 찾아가지 못하니까 죄송스러우니까 지연애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에 내가 아직도 미달임을 통해 주여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정말 주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에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미성장된 부분에 세상의 요소가 꽉 찬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정상으로 되지 않는 것을 누구나 조금은 다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나가서 세상 무도회에서 24시간을 즐기고 왔다가 하더라도 가슴은 압니다. 예수 만난 가슴은 압니다. 어디 가서 왕자 대우를 최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나 혼자 돌아오면 예수 만난 가슴은 말해줍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난 가슴을 저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분명한 사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내가 너 죄 짓는 거 봤어? 이래서 두려워하냐? 아니다. 양심이 네가 그렇게 했잖아. 삼자가 나 죄 짓는 거 봤다고 지목하여 지적할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성령은 이미 내 모습을 목도하였도다. 이렇게 우리들은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전부를 안고 일었음을 정확히 하셨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은 그 예민한 통찰력과 감찰력에 의하여 나라는 자신은 대낮처럼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누구가 잘못해서 죄인이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죄인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의인이라는 평가를 좋아하는 내 욕심이 죄를 졌다고 하는 걸 항거하는 것뿐이에요. 피해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냥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주님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라는 순복성이 있는 인격을 가졌으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틀려서 당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도 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수긍이 되는데 이제 그러한 자세가 없게 되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해. 넌 얼마나 잘났어? 넌 얼마나 잘해? 라는 상대에게 화살을 꽂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제시를 했습니다. 예. 가난해도 괜찮아. 성실한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성실이냐? 어디에 가난이냐? 우리는 가난 그러면 못 사는 것만 많이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예. 또 성실 그러면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참되고 막 이런 데다만 놓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통계적인 것은 낱말 뜻으로 풀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인 겉사람에게 필요한 단어냐? 난 아니라고 말합니다. 속사람에게 필요한 단어로 사용해라. 속사람에게 필요한. 그래야 자기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속사람에게 필요한 상황으로 이거를 끌어들여야 겉사람, 세상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수없이 살고 간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우리는 성실하다고 하면 버뜩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야. 성실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럼 어디에 참되고 어디에 근면하고 어디에 부지런하고 어디에 착했을까? 성실로 본다면 어디에서 결실을 보는 것일까? 그 성실함에 대하여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사람 눈에 치수에 맞는 칭찬의 소리가 아니고 내면에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국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야 할 거듭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다 이렇게 나오면 야, 좋다. 그래.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속성, 여기에 내가 정말 성실한 결실이 있는 걸까? 만약 한 해가 끝나면 수학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성실하다고 하는 내용을 외적인 면에다가 그냥 인생살에다 붙이지 말고 우리는 조금 그래도 예수를 믿는 또 하나의 세계관이 있는데 거기다 한번 갖다 놔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는데 그 도에 맞는가? 내 성실성은 거기에 어긋나지 않고 있는가? 다 떠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도전해봐라.
성실하다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그 성실하심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지배적이다. 그 성실함의 종류는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나만 잡아도 자기 영혼에 엄청난 비중이 되고 축복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데 가난하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하고 배려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의 불이익을 주고 이치에 맞지 않고 사납고 인간의 도리에서 어긋난다면 그 부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의 성실함을 어디다 주목해야 할까?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고 살아온 사람일까? 세상살이, 육체의 만족, 육체의 욕구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 하나는 내가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내면의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행위와 능력과 지혜가 순전하게 발달돼야 되는 사람, 어디다 놓고 나는 성실의 단어를 썼을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지연애가 불성실하나이다. 당신의 속성은 이렇게 지구를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좌절하거나 쉬거나 졸거나 하지 아니하시는 성실로 지탱을 해오시는데 주연아는 거기에 미처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생명의 근원이 존재하는 날까지 남한테 누를 끼치지 않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동 정도? 여기에 성실하다? 조금 더 발전하면 도덕 정도? 거기에 성실하다. 이렇게는 생각이 좀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영적인 사생활 중에 내 성실함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속성에 사용된 성실에 대해 난 미처 깨닫지를 못했구나. 주님 오늘 나를 개척하소서. 새롭게 나의 지성을 발달시키셔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성실함이 어떤 것인가를 나에게 알려주소서. 그리고 내 생애가 마치는 그날까지 당신을 추구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데 있어 성실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둘째, 또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지식 없는 소원은 선지 못해. 네, 이거 옛날에 있고 충격받은 절이에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는데 지식 없는 소원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애가 엄청 탔었어요. 이것이 내 속에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좋을지, 정리를 내려야 좋을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주님, 내가 얼마만큼 무식한지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내가 얼마만큼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인지 주께는 아시나이다. 내가 어느 날 당신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지만 나는 무법한 자이고 나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뭔가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명확하게 아주 남들이 놀랄 만큼 이렇게 그것을 터득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이 있다. 예.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상식권의 지식도 인간 사회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적인 지식, 인간적인 지식, 사람의 도리를 서로 잘하는 지식은 지금은 이런 말을 안 쓰지만 옛날에는 참 많이 써요. 삼강오륜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예. 이렇게 썼지만 이것이 지금 사회에 와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 무슨 구닥다리 같은 말을 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도 그러한 법칙과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어떤 방법이 전달됨으로 인하여
한 국가가 설 수 있고 한 나라가 설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게 설 수 있고 가장이 설 수 있는 이건 뭔가가 질서가 잡힐 수 있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파괴됨으로 인하여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문제를 많이 가져왔어요. 이웃을 생각해서 뭘 안 해? 어림도 없는 말. 예. 부부 사이에도 자존심이 상할까 봐 상대의 눈치를 살피며 존중하는 자세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엉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중간에 우리들이 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기준하는 양심의 도가 있어요. 그거나마라도 바로 지키면 지식이라도 있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막 읽어 내려가서 뭐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대 이런 교리적인 지식 이런 게 아니죠. 다시 그것을 지나 두 번째로는 율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준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법칙을 내놓으시고 이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꼭 그 나라만 있었냐? 다른 나라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단체 생활에 필요한 법칙은 거의 다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이대로 살아, 더 이상 죄짓지 마라 하는 의미에서 계명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며 많은 걸 터득하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다. 이거를 하나의 이론과 지식으로 했으면 투덜거리면서 억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이거는 힘들어. 왜 이런 말씀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해? 어떻게 도둑질을 안 하고 살아 배고픈데 이런 식으로 계명을 탓하면서 시비할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계명을 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구나. 도둑질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신령계를 조금이라도 근본을 찾아낼 수 있다면 신앙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 내 양심이 짓눌리니까 양을 한 마리 탁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내주고 나니까 가볍고 좋은 거예요. 나라는 한 사람의 어떤 것이 크게 희생된 게 아니라 양이 내 대신 희생을 당했고 그 덕분에 나는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점점 미약해지고 잘못만 하면 양들을 막 끌어왔어요. 얼마나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드린지 피바다였어요. 잡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외부 사람을 데려다가 막 양을 잡아야 해서 죄를 용서해 주느냐고. 종교였다. 종교였어요. 이렇게 얼마든지 인간은 하나님의 본심과 관계없이 나의 유익을 따라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렇게 타락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거기서 내 생명의 근본, 하나님이라는 자체의 근본을 찾아내지 못하고 나를 좋게 해준다고 하는 데다 내 마음을 실어서 보내서 양을 잡아서 제사만 지내주면 다시 회복된다는 이런 이기심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맹종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세월이 지내다가 주님은 어느 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복음의 기준이 왔죠. 두 시대가 지나가면서 복음의 기준이 와서 예수 믿고 새로워진다는 이제 이 옛사람 갖고는 어떠한 법도도 해결될 수 없다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약속해 놓으신 것을 시행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복음이 왔죠. 신령적 기준이 됐다. 이제는 그 신령적 기준은 새로움으로 의식이 바뀐다. 생활 양식 전체가 바뀌고 마음의 모든 의식이 구조가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걸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됐죠. 이 자유인이 내 만족을 위해서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법도를 바로 아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도를 바로 아는 사람으로 자유인을 만들었죠. 어떤 자유인? 도둑질하면 괴로운 자유인. 남을 회방하고 이웃을 회방하지 말라는데 그걸 하고 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죄인. 아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도둑질했어? 보상해라. 뭐가 정말 예수인이냐? 남을 해롭게 했어? 이웃을 헐었어? 당장 시정하고 원 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다.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음으로 끝납니다. 내가 도둑질한 거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해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또 도둑질하죠. 방법만 바꾸는 거지. 역시 내 걸로 만드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웃을 해방하지 말라서 내가 지난번에 이웃을 해방했지. 조금 더 내가 좀 참고 기다려줄 것을 이렇게 뉘우치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해요.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완전 해방이라는 거예요. 완전 죄 없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럼 내가 또 죄를 안 져요?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원죄처럼 하나님을 방해하고 어둠으로 음부로 떨어지는 죄는 아니에요. 허물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의 기준, 신령의 기준으로 또 하나의 법도를 받는다. 인간이 살아간 지식 있는 법도인이 되는 거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예수로 자유함을 얻고 해방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내 전체가 진동받는다. 내 전체가. 생각만이냐? 아니다. 마음만이냐? 아니다. 생각과 마음이 동시에 합의하면서 육체까지도 동의해준다. 거기에 예수는 내 구주라고. 이렇게 확실한 내용이 전달됨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준이었던 계명의 기준이었던 그것이 깨닫고 뉘우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해결을 해야 나간다. 나로부터 해결해 나가야 돼. 상대를 위해서 뭐를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너그러운 것 같고 양보심 많은 것 같고 이해 잘하는 것 같고 뭔가 간용하는 것 같고 이런 자기를 만들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됐으니 이 자유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위하여 한 생명이 값없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사건을 입증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세 번째 인간이 살아가는 지식 있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 주께서 나를 자유하신 것처럼 나도 상대를 자유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상대를 용납하게 하소서. 그리고 용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게 신령 세계의 의식구조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새롭게 거듭났다는 생활 양식이 다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도가 없이 살았을 때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주님은 성막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정확한 재료를 정했어요. 중량까지, 치수까지 아무렇게나 너희들 생각대로 지내는 게 아니었어요. 재료는 무엇을 써야 되고 얼마만큼의 센치를 가지고 재야 되고 얼마의 중량이 들어가서 최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서 주님은 정확한 규격의 성막을 짓게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식한 사람이 성막을 읽다 그거를 깨닫고 엉엉 울었어요. 난 내 멋대로 예수 믿으려고 했습니다. 정해진 치수도 아랑곳 없었습니다. 정해진 중량도 아랑곳 없었습니다. 정해진 재료도 나는 아랑곳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뭔가 기도가 되면 응답이 되고 다 내 편에서 아주 무법한 무지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들치면서 난 당신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가슴을 뚫고 나오는 내 무지함 얼마나 울었던가. 쓸모없는 자식 데려다가 예수 믿게 만들었더니 또 쓸모없는 자식처럼 막 기도하며 흥분하며 울며 애원하며 누구 못지않은 시간을 가졌겠지요 여러분. 이 형편에 뭔가 내가 좀 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의 사생활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했던 양충식 목사님 찾아가 말했어요. 목사님은 구원의 10원을 구원을 받았을지 못다. 9원짜리 구원을, 나는 9천만 원짜리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누가 더 인생이 절박했냐? 내가 이렇게 막 따졌어요. 밤에 가서. 목사님은 그렇게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못 믿어요. 내가 자살을 앞에 두고 세상을 포기해도 예수를 만나는데 이 정도 예수를 가르쳐주면 난 세상 못 살아요. 이랬더니 나를 바바리로 꽉 끌어안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막 우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나한테 방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1등 신자야. 너는 최고로 예수를 바로 알아.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서 과일 깎고 다녀 집사님들이 났어요. 이제 그 부흥집회니까. 야, 이건 한쪽 먹자. 그리고 마음 가라앉히고 가. 너는 아주 예수 잘 믿어. 뭘 잘 믿어? 나는 공허하고 답답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70평생을 믿는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지루했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지금 전에 눈에 선해. 조그만 골방문을 열고 엎드려 들어가서 목사님과 상의하러 왔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거예요. 예수 만난 것 진지해요, 여러분. 다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막 헐값으로 행동하면 막 속이 상해, 몸살이 나요. 난 그게. 내가 못 견디는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처럼 안 사는 건 난 제일 못 견디겠다. 왜 예수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생각해? 죽으면 시체는 이슬처럼 없어지는데 그게 뭐 이렇게 아까워서 붙들고 쩔쩔매면서 신령세계에 대해서 노크를 왜 안 해? 성령 가지고 왔는데 왜 안 해? 그가 노동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수억 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을 같이 나누자는 요구하는데 왜 그걸 못해? 하고 난 막 안타까운 거예요. 별의별 말을 멋지게 와서 다 해도 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 만난 지식이 있어서 그 뜻에 합의해 나가는 것,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갈 것을 이렇게 내 것이냥 붙들고 쩔쩔매는 우리들,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우리 나와 여러분 안에 실제의 사건이다. 네 번째, 성령의 기준에 지식이 있어야 한다. 산 지식이다. 성령은 이제 복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월등한 내면의 세계를 개척하신다. 복음은 듣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내 안에서 판명이 되고 내가 증언한다. 그런데 살아갈 날은 예수 믿고 오늘 내로 죽는 거 아니다. 10년 만에 죽는 것도 아니다. 나처럼 50년의 세월을 지금 살았어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월을 왜 주었느냐? 이 세월을 왜 주었느냐? 구원받고 왜 이렇게 장장한 시간을 허락하시느냐? 예수 완성해 갖고 오라고. 예수 완성해 갖고 오라고. 그 일을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산지식으로 알려주신다. 자, 예수 믿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상대하는 인격을 찾았죠. 예수 믿고 나서 비로소 사랑관계의 인격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거를 막 많이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인격은 이렇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인격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기준하는 실제의 복음의 확신과 현실과 완성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이 작은 육체 안에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생애, 길어봐야 100년인데 이 안에서 마지막까지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과 연합된 인격과 신격뿐이에요. 경험이 있느냐? 산지식이다. 그러한 산지식을 성령 안에서 경험한다면 너는 그거를 소원할 것이다. 복음을 확실하게 그 세대를 영접한 자유함이 있는 넌 그 산지식으로 요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자그마한 것들 결코 죄인의 수준에서 죄인들이 평가하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죠. 죄인들은 다 고만고만해.
더 잘나지도 못하지도 못했어요. 다 죄를 짓는데 능숙해. 나부터도 제일 잘하는 게 죄를 짓는 일이에요. 제일 잘하는 게 거기서 거기야. 거기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나는 너보다 조금 나아. 나는 너보다는 좀 달라.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됐다는 사실을 그 근원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실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인격으로 상대했다. 다시 하나님이신 주의 성령이신 성령님이 너를 신격으로 대우했다. 너를 인격과 신격으로 대우하면서 신앙생활하게끔 이끌어가는 목적은 이 세상의 물질화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도라. 확실한. 내가 언제 우리 집에는 우리 에스라님하고 얘기했듯이 영계는 부피와 중량이 없다. 이러한 신비의 세계에 언어가 있고 형체가 있고 분명한 내 생명의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러한 신국이라는 것. 마지막 성령은 신국에 맞는 체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경험이 이 땅에서 그래도 조금씩은 있어야지요. 그거 산지식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말하는 사회적 수준도 상강오륜도 지나가고 율법의 기준도 종교성으로 타락할 수 있는 기준도 지나가고 우리는 보고만 해서 값지게 새로운 해방감을 갖고 새로운 의식구조로 생활 양식으로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성령 안에서 신격과 인격의 조절을 가지고 예수를 경험해 나가자.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것을 내 거로 하지 말자. 예수님 거니까. 내 걸로 내가 신령해서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서 무너진다. 결코 아니다. 나는 죄를 지는데 능숙합니다. 주님 나는 실수하는 데 능숙합니다. 나의 자유자재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이게 필요하지. 내가 성령 안에서 자유자재하다는 것은 너무도 멉니다. 주님. 이렇게 나의 약점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성령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새 지식이다. 산 지식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인의 엄청난 특권이죠. 여러분 쓸데없는 데다 자신들 낭비하지 마시고 어때? 집에서 살림해 가며 주님 높이고 일할 때 주님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뭐 기도만 하고 앉았어요 옵니까? 주님이 그렇게 타락한 종교의 신이에요? 아니에요. 24시간 어떤 틈을 타서라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24시간이 성도는 기도의 삶이에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좀 더 진지하게 살자. 얼마 남았다고 얼마 남았다고 인생이 얼마 남았다고 이렇게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냐. 이렇게 머뭇거리다 보면 후배들에게 뭘 주겠느냐. 자식들에게 20, 30대 애들에게 뭘 주겠어요. 예? 뭘 주겠냐고. 난 고민해요 여러분. 이 후배들에게 난 고민해요. 이 자식 같은 우리 애들 때문에 난 많이 고민해요 지금. 뭘 주고 있습니까 지금. 타락된 것 외에 뭘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2세만도 조금 다른데 3세에 가서는 엄청 타락이 올 텐데 허황된 거나 가리키고 정말 예수인으로 키우려는 기도와 무릎 꿇음과 성경과 교훈과 이런 건 전혀 안 나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줘서 허황기나 점점 늘어가게 하고 타락된 기질을 어려서부터 만족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성녀소와 테레사가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절대 아이들을 칭찬하지 마라 자주. 그리고 허황되게 기르지 마라. 내가 이뻤고 내가 괜찮아서 사람들마다 소와 테레사를 놓고 아유 이뻐 아유 청명해 이렇게 칭찬해 준 게 끝까지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 안에서. 그 고통이 엄청 심했다. 거기로부터 자기를 자유시키는데 수도원에 와서 수녀님의 작복을 하고 수녀 생활을 하는데도 옷을 입으면 자기 자태를 보게 되고 수도원에서는 거울 같은 거 잘 안 보잖아요.
자기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허황기가 어릴 때부터 똑똑해, 착해, 이뻐, 옷을 입히면 공주 같아, 이런 말에 자기가 수도원 서원을 하고 들어와서 살면서 무서운 시련이었다. 아이들을 그렇게 기르지 말아달라, 이렇게 소원을 했잖아요. 우리들이 뭘 남겨줘요? 뭘 남겨줄 거냐고,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믿는 것만큼 아이들에게는 유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유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하여 지식 있는 소원을 가져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경솔하게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는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3절에 가 있습니다. 첫째, 이웃을 원망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네가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어. 그럼 네가 잘했으면이면 똑같은 동질이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네가 잘못하고 있어, 나도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네가 그렇게 잘못했어도 나는 아니야 라는 게 없고, 네가 그렇게 잘못하면 나도 그렇게 했어, 똑같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먼저 못 땄지, 기회가 있어 이 사람은 먼저 한 거고, 이 사람은 그 상대를 보고 똑같이 동질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원망하는 사람. 둘째,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자꾸 이웃을 보고 나 아닌 너를 보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말 많은 거 제일 싫다고 늘 말하잖아요. 그 쓸데없는 수다를 왜 이렇게 떨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둘째, 부부 사이에 원망해요. 시비해요.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로 같이 주님이 묶어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체인 걸 가지고 각자 성장하는 것만은 맞아요. 그렇지만 기업을 같이 나눌 자예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지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이것도 못 해줘, 이것도 못 참아줘. 주님이 이 정도로 자비가 없나? 내가 한 것을 생각지 않으시고 나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아주 진흙 같은 흙가루 같은 거 조금 들고 나와가지고 공치사를 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 안 된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웃을 원망하는 너, 부부 사이의 상대를 원망하는 너, 끝내 네 원망기는 하나님께로 간다.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다른 거 한 거 없고 교회와 집과 돈 버는 일밖에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만나야 돼?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나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바로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해도 아브라함만큼이냐? 이삭을 달라고 하지 않았냐? 욥만큼이냐? 죽을 정도로 만들어주지 놓지 않았느냐? 허황된 생각 버리고 경솔한 행동, 경망스러운 행동, 침착성 없이 함부로 행동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 그것은 벌써 이미도 이웃을 원망하는 기질이 있었다는 거다. 아직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관역을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쯤 주님이 그걸 탁 튕겨서 빵하고 맞아봐야 비로소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여기서 내가 해방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내 형제와 자매의 이웃을 놓고 내가 시비를 안 하는 겁니까? 라고 애걸복통을 해야 돼요. 얼마 안 가 부부 사이에 늘 원망하고 부부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것을 또 땅 주님이 한번 화살을 쏘준단 말이에요. 그럼 비로소 내가 문제로구나. 내가 문제라고 해서 끝나면 안 돼. 문제성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해결을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문제야 이러고 또 끝났어요. 이렇게 죄는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용납을 해주기 때문에 성장했다. 얼마만큼 여호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만큼,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무시하는 거는 정말 모욕적이에요. 하나님이 네 입에서 그 정도야? 너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일생생활에 너한테 유익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정도야? 이거 깡패 아니야 우리들? 있을 수 없죠. 봐요. 묵상기 들을 때 얼마나 고와요. 그죠? 주님께 이 바치고 싶은 이 고운 감정, 고운 자세 얼마나 애절해요. 그렇게 길들어지는 여러분들이 사생활 중에도 음성이 온화하고 남의 사정 앞에 동정할 줄 알고 주님과 함께 앉아 성경을 읽으며 찬양을 하는 그러한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정을 내 사정처럼 안타까워하고 공치사 안 하고 예수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이렇게 세 절 중에 일은 내가 잘못해놓고 여호와를 원망하는 지식 없는 소원을 원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들 속에 지금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성실이 뭔지 그 속성에 부딪혀서 내 현실을 신령과 다시 말하면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현실과 이성으로 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나는 얼마만큼 성실한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외적 상황과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적 상황을 놓고 나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부딪혀졌는가, 씨름을 해봤는가, 그리고 성실하지 못한 나를 괴수라고 인정해봤는가, 통곡이 쏟아졌고 내 가슴에 주님의 흔적이 남을 만큼 진실해봤는가. 우리 한 주를 또 고민하며, 악한 고민이 아니에요, 선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가르침에 0.1이라도 내 걸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정이라도 어느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의 진지한 모습, 항상 여러분들 사생활에 마음은 주님께 놓는 이 묵상의 기도가 항상 진행돼서 말로 함부로 실수하지 말고 행동으로 함부로 결정짓지 말고 언제든지 이 마음을 주님께 실어 보내셔서 지혜 있는 자, 또 말하죠, 명철한 자, 지식 있는 자, 이런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